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03번입니다.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일본 감정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6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7년 세월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67년을 맞이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불순물은 녹아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한 소망을 가진 자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눈에도 덮인 비늘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7년의 세월을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희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년 6주년입니다. 나라와 우리 영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광복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창립 67주년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책 우리 모세오경과 또 마스크와 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보시면 성경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부 때는 떡이 없었는데 2부 때는 떡도 있네요. 떡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한 분이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본당의 60분과 함께 부속 예배실을 포함해서 총 99분이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아동부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아동부실과 온라인을 통해서 여름 성교학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는 주제로 갖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강신철 성도님, 우리 강군자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강신철 성도님의 장례가 8월 10일에 잘 마쳐졌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이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광복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참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8월 15일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은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날, 바로 그날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나라가 광복된 그날에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만큼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면 아마 이 시간을 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발전을 촉진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죠. 메타버스. 버스라고 하는 건 유니버스의 약자입니다. 유니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메타는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요즘 우리 세상에 참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그런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겁니다. 가상 인물을 통해서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아니죠. 가상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 가상 세계에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여러분 모두 다 어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그런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알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이 코로나가 분명하게 알게 했습니다. 가장 지금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있다면 기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1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올라본 적이 없는 지구의 온도가요, 여러분 1도가 10년 만에 올랐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만약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인류의 존재 자체에 관련되어진 어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불보듯이 뻔한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오늘의 세상을 우리가 다시 뒤바꾸는 건 더 어렵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1도를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시 그 1도를 내리는 일은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는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열쇠가 들어 있어요.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열쇠가 어디 있느냐고 물는다면 그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를 몰아가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가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잘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새로운 열쇠, 새로운 해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 보기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다 냉철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간은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이곳에 나와서 이 공간에서 평안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요, 우리는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했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고민스럽게 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67주년 기념주일인데도 우리가 이곳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깝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온라인 예배가 점점 익숙해졌어요. 화면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예배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웬만큼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에서 저를 만나실 때요,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매주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익숙해지셨다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전에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국 전쟁이 끝나던 이듬해 1954년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실향민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 준 자재를 모아서 세워진 교회가 희성교회입니다. 당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분들이 앞장서셨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이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벽돌을 지어 날랐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렇게 교회를 벽돌을 쌓아서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짓고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거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나온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강욱진 권사님하고요, 배원혜 권사님, 그리고 이성자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는 2분이 계시네요. 예. 강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2분의 권사님이 함께 하셨죠.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이곳에 그렇게 벽돌을 지어 날라서 세웠던 분들, 나가실 때 한 번씩 감사 인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고.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1956년에 중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중공 예배 드렸어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공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그리고 2년 만에 교회를 준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곳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희성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키우는 교회였음에 분명 수천 명의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요,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만난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희성교회 출신이라는 걸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어떤 분은 전도사님으로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흩어진 분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배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희성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죠. 그렇게 6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상도 못 해본 온라인 예배라는 게 생겨나가지고요, 이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조금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곳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희성교회 본당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자세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드리고 있는가보다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지내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진 거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열려진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성공의 주교인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성찬은 지금껏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어떤 이들은 얼마나 멀게 느꼈는지, 함께할 수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말씀과 기도를 나눔으로써 의미 있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한 친구는 제게 너무나 오랜 기간 교회는 병을 앓고 있든 장애가 있든 어떤 이유든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직접 나올 수 없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가끔 성직자가 그들을 방문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야 교회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들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등한시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일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일까요? 아니요.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 교우들께서 이 시간을 잘 만들어 가시고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예배와 관련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 초기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과 함께 다시 하나 떠오른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였습니다. 코로나 초기 예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과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공공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야 한다는 차원의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수해야 한다, 아니 우리가 세상의 공공성을 위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맞섰죠.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올해 1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한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보게 되면 한국교회 신뢰도는요, 지난해 1월에 조사한 2020년에 조사한 32%에서 21%로 자그마치 11%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 11%가 줄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1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표시했다고 하면 1년 만에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린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교회하는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거 자체 여러분,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언론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말했던 언론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냉철하게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의 현주소,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위치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교회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어디쯤 있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아닐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의 세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교회의 본질인 선교, 전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과연 선교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신뢰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과연 될까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70년대, 80년대처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성찰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지난 시간 지나치게 개인 구원과 축복 그리고 개교회주의에 치우쳐 있던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때 다시 교회는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고민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돌은 우리말로는 주춧돌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찰이나 고가의 집에 있는 나무 기둥 밑에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죠. 왜 여러분 주춧돌을 세우는 줄 아십니까? 그 기둥이 깨지거나 썩거나 미끄러지지 말라고 세우는 돌이에요. 자칫 기둥이 그냥 땅 위에 세워지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썩게 되겠죠. 썩어지면 그 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썩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세우는 게 주춧돌입니다. 이게 주춧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들은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물들어갈 때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했어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가득해지고 나니까 은혜고 그리고 축복도 능력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착 가옥 건축 자재 가운데 목재 50재 그리고 시멘트 2포씩을 헌납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실향민들에게 이곳에 땅을 주어서 집을 지으라고 준 자재 가운데 목재 50재, 시멘트 2포씩을요 교인들이 자진해서 먼저 내어서 지은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셨대요. 내 집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짓는 게 우선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모든 목재와 자재를 가지고요 교회를 짓는 곳에 먼저 그렇게 드렸던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이 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워진 교회 아닐까요? 나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고,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고, 내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던 그분들의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이성교회라고요. 그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성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67년이 지난 지금 우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가 우선이고 내 삶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까? 70년을 향해 가는 이때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다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어떠한 다른 것이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어떤 탐욕도 욕심도 그 어떤 것도 계획도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곳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에요.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제 자신 생각해봐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었습니다. 풀뿌리 같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음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잠시 찾아온 시험들 앞에서 제가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여름밤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은혜 받은 기억, 그때 권사님들이 삶아주신 감자와 옥수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푸근하고 따뜻하고 이 교회에 오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러한 고향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그 자녀들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 우리가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지칠고 그리고 찌들어도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 돌아가면 내게 회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 67주년에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67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지 67년, 진정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그 믿음과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와 같은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 정신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계획과 탐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추춧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이곳이 어머니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뒹굴고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기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영광을 이후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셋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에 위해 세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